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렸을까?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완고하게 계속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죠. 같은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안 지키는데 야, 네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게 구원이 받는 거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여러 바울 서신에 나오는 문제가 계속 이런 문제고 오늘 여기도 똑같은 문제예요.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자꾸 완고하게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완고해요. 고집스러워요. 아무리 그 생각을 깨려고 해도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넣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7절, 13절, 15절에 계속 오늘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아엎으셔서 그 단단해져 있는 흙을 다 잘게 부수어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돌덩이들을 다 캐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자꾸 미혹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천사도 믿고 모세도 믿고 유대교 전통도 믿고 율법도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흐름에 다 따라가고 계속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피폭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만일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고 믿음과 반대되는 어떤 말을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걸 봤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는요 교회 다니는 것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은 곳이 도시예요. 다닐 곳도 많고 마음만 먹으면 여행도 갈 수 있고요. 교회보다 신앙생활보다 더 재미있고 좋은 곳이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이 도시예요. 유튜브를 여러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기독교 정보뿐만 아니라 타종교에 대한 정보들, 심지어 이단들까지 또 무신론적인 사상들까지 우리는 다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도시인들은요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고 고정된 마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현대 도시인들의 삶의 현실이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만 들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여러분이 평소에 존경하는 그런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예배 구독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는 미혹되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합니다. 이제 제발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다른 곳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마음이 완고하잖아요. 마음이 단단하고 여러 가지에 미혹되니까 안 되는 게 있죠. 18절 19절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아서요. 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이 도시에서 제 부목사 생활서부터 이렇게 본다면 제가 도시에서 목회를 한 횟수가 지금 거의 한 24년, 25년째 되는 것 같아요. 이 도시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도시는요 타인을 잘 믿지 않습니다. 좀처럼 내 마음을 열지 않죠. 누군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주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그게 아주 절정에 다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도시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영향 속에 살고 있죠. 더구나 도시 안에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불신감을 줬죠. 저는 그것도 우리들의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목사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해 보고 맞으면, 동의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 무조건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여러분을 제가 질책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목사 말만 안 듣는 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 선생님 말씀만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해도 우리는 마음속에 일단 제가 보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의 그 권면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